지난주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주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영적 전쟁터다라는 것과,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입으신 전신갑주를 우리도 입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전신갑주에 대하여서 한 가지씩 이제 나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언급을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떼라 라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 허리띠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여 매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허리띠 안 해가지고 깜빡하고 안 하고 가서 힘들었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늦잠을 자가지고 급하게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허리띠를 깜빡하고 안 차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이렇게 몸매가 슬림했어 가지고 바지가 계속 이제 줄줄줄 내려가죠. 왜냐하면 저는 아시다시피 다리가 길기 때문에 다리의 길이를 누가 비우 이제 이 바지의 허리 사이즈랑 다리 길이랑 이 기장이랑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허리 품을 좀 큰 거를 하고 다리 기장을 이제 대신 좀 긴 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바지가 내려가서 하루 종일 바지를 잡고 하루 종일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절대 집에 와가지고 교복 바지에 허리띠를 빼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다가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혼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분해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는 이 허리띠가 지금은 이제 많이 패션의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의 허리띠의 진짜 용도는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는데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이 허리띠가 한다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이 착용했던 허리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안에 속바지를 입고 위에 갑옷을 입을 때에 그 바지가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그 바지가 펄럭거려서 이 전투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허리띠를 항상 착용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우리의 몸을 동여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띠를 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마귀가 공격할 여지를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이 이미지를 이사야 11장 5절 말씀에서 가지고 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로 우리의 허리의 띠를 쫄라매야 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세이아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대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나라는 이 th 발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라고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대가 th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발음하실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진리라는 이 단어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빛의 자녀들이 맺어야 할 열매를 이어서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아르세이아, 아르세이아, 네, 이 진실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땅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의 진실함으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어떻게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해야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도덕적 권면, 우리는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서 그들과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당신은 정말로 착합니다, 당신은 이 땅의 진정한 도덕책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먼저 이 전신갑주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착함, 의로움, 이 진실함을 배우고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띈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온갖 이 거짓된 이야기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그 진리의 띠를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삶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먼저 살아가신 이 착함, 의로운 진실함을 배우고 닮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메고 서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의 복음이 뭘까요? 진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복음은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리, 즉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꽉 붙잡고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 진리에 대하여서, 특히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하여서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다 상대적이고 다 그냥 보편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 자체도, 구원론 자체도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교회에서만 구원이 있나? 어차피 모든 신을 믿든지 다 똑같다. 출입문은 여러 가지이지만 등산로,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등산로의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종교의 문이 있지만 결국 올라가면 다 하나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늘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서 무슨 이야기들을 합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편협하다, 너희밖에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진리는 편협한 것입니다. 원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에서 뭔가 추가되고 첨가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구원의 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이 복음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잘 봤어요. 맞아요. 우리의 진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진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편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거밖에 없거든요. 너희들이 그거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잘 봤어요. 니네가 보는 게 맞아. 그거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은 또 하나의 진리, 상대적 진리가 아니라 단 하나이며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세련되고 오늘날 이 현 시대를 트렌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바로 다른 이름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거짓된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든 이것이 삶이든 굳이 이렇게 안 살아도, 굳이 성경대로 안 살아도, 굳이 그렇게 죽을 똥살똥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 거짓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진리를 포기하거나 이 진리와 타협하게, 이 진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과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탄의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사탄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공격하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들이 지금 수도를 함락하려고 하고, 그리고 핵시설을 먼저 장악하려고, 왜 그렇게 하죠? 쓸데없는데 병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탄이 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 절대적인 진리에 대하여서 공격할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이 다 정상이어도 이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하여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또한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타락하고 죽은 우리는 죄인이며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진리를 허리에 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그냥 성경 안에만 두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지식으로만 두지 말고, 나 성경 진짜 이렇게 많이 알아,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나 1등 할걸,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복음의 진리를 착용해야 한다. 삶과 결부시켜야 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그것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허리띠를 하지 않아서 바지가 줄줄 내려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의미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그냥 놔둘까요? 아이고, 그래, 지금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니까 나도 가만히 놔둘게요. 사탄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사탄은 진리를 미워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우리에게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유, 확진자가 이제 조금 줄어서 오랜만에 교회 나가볼까 했더니 또 폭등을 합니다. 에이, 그럼 뭐 좀 더 줄어들 때까지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려고 집에서 딱 유튜브를 딱 켜려고 하는데 전화가 옵니다. 야, 오늘 밥 먹으러 갈래? 커피 마시러 갈래? 놀래? 뭐 할래? 그러면 뭐 어차피 온라인
뭐 실시간으로 안 봐도 나중에 봐도 되지 라고 해서 그냥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고 이제 큐티를 또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미뤄뒀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유튜브 그거 못 봤는데, 어제 그 25, 21 드라마 어제 못 봤는데 그거 일단은 보고 할까? 그거 보다 보면 또 자야 될 시간이 와서 자죠. 계속해서 이런 삶이 반복되잖아요.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볼까? 오늘 말씀 들었는데 주님 앞에 또 똑바로 살라고 한번 기도해볼까? 라고 무릎 딱 꿇고 눈 감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깊은 주님과의 교제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눈 떠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생활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 진리 가운데서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안 되겠어, 나는 포기해야 되겠어, 나는 아닌가 봐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방해들이 있네. 이거를 마귀가 진짜 싫어하나 보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겠구나, 이겨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서 분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뒤틀린 말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사실 네가 잘 되는 거 관심 없어. 그냥 교회 나와서 네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어. 세상 사람들 다 즐기는데 너만 그렇게 말씀 지킨다고 고리타분하게 살아갈 거야? 성경대로 사는 삶은 진짜 재미가 없지. 회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만 나빠질걸, 술 안 마시며 왕따 당할걸,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안 하면 바보 취급당할걸, 승진 안 될걸. 적당한 죄야말로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일이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거짓에 속으면 결국 우리는 비참한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끊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진리는, 해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동념해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동여매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견뎌내고 인내하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되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제대로 알아야 하고 바르게 알아야 하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매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마귀의 방해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맬 수가 있느냐? 우리는 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기본 복장으로 착용하는 이 일에 너무나도 서툴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의 진리를 아직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을 참고하고, 여러분, 저는 이제 설교 준비를 할 때 주석을 많이 참고합니다. 그런데 그 주석 책을 100개 1000개를 봐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억나게 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그렇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행인 것은, 그리고 은혜인 것은 주님께서 먼저 이 진리의 띠를 착용하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보기로 이 말씀을 사용하여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진리의 띠를 띄워주시는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능숙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그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으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고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40일 금식 후에 온 유혹이 뭐냐? 바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먹을 것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에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누리고 필요한 것들, 다른 사람들 다 갖추고 있고 다른 사람들 다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너 없잖아. 너 지금 그거 필요하잖아. 만들어 보라니까.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급해도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거짓된 유혹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시험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다치지 않고 잘 떨어지게 해주시겠지, 보호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냐? 아닐걸. 하나님이 너 안 도와주실걸.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그렇게 해봐.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순서를 자꾸만 혼동시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 딱 한 번만 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욕망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괜히 질문을 했네요. 네, 혹시 무슨 책인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네, 이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 이 자신의 세상적인 욕망들을 채워 나가기 위하여서, 가지기 위하여서 사탄과 거래를 맺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가지기 위하여서 악마에게 영혼까지 팔아도 된다라고 악마가 속삭인다는 것이죠. 지금 그게 딱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모든 시험에 대한 해답을 그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굳건히 붙잡을수록 사탄의 거짓에 맞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중심을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서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1년 동안 우리 베델의 표어의 말씀입니다. 참된 진리를 알아가며 무관심하고 무기력하고 미지근해하고 그러한 것들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무장하여서 사탄이 공격할 틈을 주지 아니하는 진정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가장 큰 기쁨이며 축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